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의 교리,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교리죠. 그런데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도 또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니까 너희 종교의 교리가 뭐야? 이러면은 성경이죠. 구체적으로 뭐야? 이러면 로마서라고 그러면 돼요. 로마서 성경, 우리 성경의 교리예요. 핵심인 거죠. 만약에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이 읽거나 이러는데 잘 이해를 못한다든가 또 로마서를 또 말씀을 보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 이게 참 안 맞나? 말씀 내 이대로 살고 있나? 이 말씀 나에게 안 맞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 맞아야 돼요. 그냥 탁.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딱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로마서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보든지 로마서를 딱 보면 내가 이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쓰고 사는구나. 적어도 그런 정도는 돼야지 돼요. 왜? 우리의 교리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 뭐냐 하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짜로 믿은 거죠.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1장까지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가 본 성경에는 없어요. 좀 이제 늦거나 이런 것이 또 혹시나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나름 또 있는 그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학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학설이에요. 학설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키워가거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학설인 것이지 도움을 주는 것이 신학인 것이지 신학이 신앙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신학을 하지 마라 신앙을 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요롭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고추 세워져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신학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최고의 길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으면 되죠. 수시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 최고지. 더 이상 최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특히 기독교에서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교회에서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누구만 잘 만나면 장땡이에요. 네, 장땡이 너무한가? 38 광땡으로 할게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만 잘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만나면 돼요. 그죠? 사실은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잘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성경에 보면 가룟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사실 그 이후에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물론 만났지만 그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럼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냐?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순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장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는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다 믿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는 것을 눈과 같이 휘어진다죠. 그죠? 실제는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지. 그러나 그렇게 없어진 듯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듯이 그렇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분은 이제 부처님을 잘 믿는지 제가 보기엔 절에를 가끔 가시는 분 같은데 이제 크리스찬 보면 막 그렇게 전도하고 늘 그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그래서 자기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뭔 얘기를 해줬냐면은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가 많은데 죄가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간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러더라고요. 되지. 그게 왜 안 돼? 그러니까 뭐를 착각하냐면은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그 죄가 없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것서 말하는 죄가 뭐를 얘기하는데? 죄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살인을 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교도소 와서 살아야지. 그거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걸 용서해 줄 수도 없지.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뭐 강도를 했어. 그러면 교도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지 당연히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그러나 뭐예요?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죄성, 그 심리적으로는 영적인 면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살인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살인 많이 했어. 많이 하고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죄를 용서해 주면 교도소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구분돼야지 된다. 어떻게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한 걸 배상하지 않고 그러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용서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한데 그걸 교회만 가면 용서해 줄 수 있네.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댁에서는 그런 죄가 있으면은 그 속으로 죄 짓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죄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서 없앴느냐? 없앨 수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그 자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절에 가면 그게 없어지냐? 절에 가서 108배 하면 그게 없어지냐?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불공들이면 없어지냐?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죄를 바라보는 그리고 어떤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기독교 말고 나머지는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은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 되듯이 뭔가를 지불해야지만 하다못해 점을 보더라도 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채 없는 점은 효력이 없다라고 뭐 누가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 굳이 말한다면 똑같진 않지만은 그럼 기독교는 뭐냐? 공양미 300석이 없어도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뜨고 나서 어떻게 되냐? 뜨고 나서 공양미 300석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원해서 공양미 300석이라 3,000석은 왜 못하겠어요. 그죠? 돈이 없어. 그래서 공양미 3마리도 못해. 못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신봉사님이 다시 멀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우가 바뀌는 건데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이 육신은 뭐냐? 육신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 형제랑 사이가 안 좋잖아. 그거 가서 해결해 안 해? 해결하고 나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네 주변 정리부터 깨끗이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어떻게 하라? 나눠줘라.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라.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크리스찬은 어떤 그런 구원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뭐 진짜 이 세상은 막 그냥 다 살고도 뭐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구원 탁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얘기죠.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우리는 로마서 11장 같은 그런 얘기들은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에 노출돼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것이 무슨 죄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런 죄는 물론이고 흔히 말해서 자범죄라 그러는데 자범죄의 그러한 불편한 것들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12장 1절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평안을 찾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하게 너희 몸을 이제 죽어서 뭔가를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장 얘기를 쭉 요즘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이랑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만약에 도둑질하면은 도둑질한 그 죄값은 육체의 죄값은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 그거를 이 세상 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속으로 누구를 훔쳤어. 내가 속으로 장로님 걸 귀한 가방 아까 괜찮던데 또 놔두고 가지 마요. 나 쓰라고. 그래서 누나가 좀 가방 괜찮던데 괜찮다 이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것도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탐심을 이 세상의 법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그 탐심 때문에 내가 교도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뭘 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이 돼서 내가 장로님 가방을 탁 숨기거나 이런 뭐 되는 거예요? 현행범이지 그거는. 죄죠.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들, 그래서 도로교통법도 여러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안 된다? 건너야 된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구분해서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잘 지킨다, 안 지킨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교회 앞에서 제가 잘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야 되고 위는 없어 또. 그러면 슈퍼는 바로 그 앞인데 어떻게 뛰어가는 거지 빨리. 좌우로 살피고 뛰어가는 거죠. 그러나 원래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때 교통순경이 저를 잡으면 제가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 세상 육신의 죄인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불편한 마음은 그 도로교통순경이 저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그러한 불편한 것들은 누구를 만나면 사라진다? 예수님 만나면 사라지고 그러한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되니까 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써야죠. 그죠? 무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이 참 좋았는데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죠. 굳이 얘기한다면 약속의 자녀가 구약에서는 중요해요. 신약까지도 중요해요. 언제까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속의 자녀는 중요한 겁니다. 그 약속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약속의 계보 이외의 그런 모든 것은 비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굳이 따지면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비약속의 자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해하니까 뭐 다 약속의 자녀라 그래도 될 거는 같아요. 그러나 굳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약속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시대로 보면은 이스마엘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얘기하면은 굳이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죠. 그죠? 그리고 아닌 사람은 비크리스찬 자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 안 살아요?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여러분이 뭐 저거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잘 살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얘기잖아요. 그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자 즉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나 이런 통치 권력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펼치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뭔가 요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요. 똑같은 시민으로서 A라는 시민의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B라는 시민, 순수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 전철을 타는데 그 기관사 참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보통 이제 딱 시간 딱 문 열을 때 사람 있어도 탁 닫아요, 그죠? 닫잖아요, 그죠? 다 탔는데 휠체어만 하나 딱 있었는데 휠체어가 딱 늦게 도착한 거예요. 밀어내는 그 사람들은 휠체어가 딱 오니까 와서 사람 다 타고 이제 닫을 순간이니까 안 타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기관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 계기판으로 다 보이거든요. 이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밀고 이제 뒤에 하는 사람이 해서 밀고 들어가니까 탁 닫아주더라고요. 보통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 빼고 정말 특별하게 마음이 좀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 빼고는 다 그렇게 배려해야 하네요. 배려해요, 여러분.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국가에 맞게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려한다라고 생각해요. 저 아시는 분도 공짜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공짜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원하는 만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나 굳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다른 일반 시민이 그것도 막 출근 시간 이럴 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말고도 충분하게 뭔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동력을 막 헤쳐가면서 무슨 의사를 표명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나라의 어떤 살림이나 이런 것을 내팽개치고 막 다른데 몰두하면은 그럼 그런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우리 그런 사람 반드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국가 일을 할 때는 국가 일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이 뭔가를 의견을 펼칠 때 하고 그 구분 못하고 늘상 어떤 정쟁에 매몰되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제 우리 그런 걸 잘 봐야죠, 그죠?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좋아하는 국회의원 좀 몇 명 있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좀 몇 명 있어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근데 요즘 보니까 뭔가가 색깔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투표문이 저쪽 밑에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잘 뽑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일본 이웃에게 우리 약속의 자녀라면은 비약속의 자녀, 즉 이스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면 그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말하면 사라가 하갈에게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 욕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많이 하지 말고 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요, 그죠? 종교법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왜 횡단보도로 건너라 그러겠어요? 다칠까봐, 차에 치여 죽을까봐. 결국은 뭐예요? 보호죠, 그죠? 국민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죠? 그 모든 법들은 국민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인데 그것이 또 사실 사랑으로 만든 법인데 나중에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악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법들 무지 많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이제 경제적인 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게 한 60년 전에 만든 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법이 뭘 막는 거예요? 각종 규제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속도가 빠른 그런 민족이잖아요. 정말 빨라요. 제가 언제 한번 일본 갔다 와서 몇 년 전에 일본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아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본보다는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전 딱 갔는데 일본은 마치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보고 느꼈냐면 제가 기차를 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다
그 내 중학교 때 교복처럼 다 교복 입고 다녀요. 까먹고 다니는데 진짜 이렇게 그대로 기성복 기성 그대로 입는데 우리나라는 애들 뭐예요? 교복 보세요. 나 갑자기 현진이가 안 보지. 현진이 보다 딸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처음 만난다는데 치마 탁 붙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 교복이 완전히 잘 걷지를 못해. 다 그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연예인들 따라서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걔네는 마치 우리 저 어렸을 때 같더라고요. 그냥 그 완전히 뭐야 그냥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그리고 느낌이 검고 회색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중국 가니까 다 회색이 많더라고요. 건물도 그렇고 회색, 검은색. 옷도 그래요. 일본에 가서 느낀 게 물론 제가 동경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차를 탔는데 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시골 가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장인 정신 이름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 가게에 이제 뭐 아버지 공장에 있으면 아들이 아무리 뭐 됐더라 나중에 그 공장을 이어받잖아요, 그죠? 그게 추앙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가업을 잇는 것이. 오늘날에는 가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재용이라는 그런 분이 아버지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삼성 망해요. 그 삼성 이건희죠. 이건희 그분이 아버지 이병철처럼 했다라면 삼성 망했겠지 당연히. 아버지 시대는 가고 아들 시대가 손자 시대잖아요. 손자 시대는 손자 시대에 맞게끔 뭔가 구성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라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만 살면 모르지만 우리 병원 같은데 관공서 같은데 거의 엄청 빨리 속도 빠르잖아요, 그죠? 관공서 그날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날 안 되는 게 뭐야? 넣으면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도 가니까 기계도 설치해놓고 등본 같은 건 이제 뭐야 가서 주민등록만 누르면 등본 착착 빠지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일본은 그렇다 그래요. 일본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원본 있죠. 호적 우리 이제 하도 우리는 다 이제 뭐 너무나 간결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그 원적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때려 가려면 일본은 우리는 어디 때릴 수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 다 때릴 수 있어요. 어디 있거든지 간에. 그 동네를 가야 된대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이 됐는데 그 호적 등본인가? 그거를 떼려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에 그걸 등록한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강릉에서도 그 송년이라는 그 완전 산골로 거 가서 떼는 거예요. 그 떼가지고 그래서 제출했어요. 그게 언제 얘기냐면은 제가 뭐 30살 때 기존이니까 상당한 옛날 얘기죠, 그죠? 요즘 옆에 동사무소 가면 다 나와요, 그게 신청만 하면.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렇대요. 그거 떼려면 거기 가서 떼가지고 온다라는 얘기. 우리보다 적어도 모든 면에서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우리에게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 어느 정도 막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만 더 지나면 몇 년 안에 우리가 앞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만 보더라도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제가 그랬죠.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이 세상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다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일상법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완성이고 특히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윤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는 그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뭔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듯이, 그죠? 이 세상의 육신을 버렸듯이 우리도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다 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서 어떤 사람 자기 몸 못 받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가지 마세요. 그거 다 현행범이 아니에요. 다 현행범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엄격하게 하면 법 위반이죠, 그죠? 우리는 종교법으로도 사실 위반인 것이고 이슬람법으로도 물론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뭘 하지 못하지만
누구 자살하려고 하면 뭐 해요? 국가 공권력이든 뭘 다 동원해서 자살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듯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웃을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뭐야 돼요? 최소한 여기서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최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뭔 하지 말아야 돼요. 뒷담화 까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뒷담화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은 우리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선이다. 최소한의 율법의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